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가운데 너희는 주의 책을 그랬어요. 상고하라. 그래서 성경을 주의 책을 상고하라 그랬는데 이 상고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상고란 말은 구석구석을 잘 살펴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구석구석을 잘 살펴보면 이 성경에는 나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다른 말 한다면 예수 말고 다른 것을 말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만약에 성경을 읽고 그것이 어떤 철학적 관점이나 과학적인 것이나 아니면 역사적인 것이나 이걸로 끝나버린다면 그건 성경을 잘못한 사람이. 성경은 언제든지 예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네.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시작도 나로 시작하고 끝에도 내가 끝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적인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 성경을 하나의 이스라엘의 역사, 또 잘못 아는 사람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구원론이다, 종말론이다, 축복론이다, 무슨 여러 가지 그 논을 만들어가지고, 그 누가 만들었냐? 신학자들이 만드는 거예요. 세상신, 하늘 위에가 아니라 하늘 아래에 있는 신들에 대하여 설명할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걸 갖다가 위에다 붙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는 데는 이러이러한 방법이다. 이걸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이라고 가르치잖아요. 거기에 발목이 잡히면 거기에 빠져버리면 헤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예수 떠나서 성경을 말한다, 논한다, 그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첫사람 아담, 또 아담이 낳은 가인과 아벨, 저기 있잖아요. 또 노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인자의 때 노아의 때와 같다. 주님이 다시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전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올바로 상고하려면 어린아이 때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책망하잖아요. 너희가 적어도 연수로 보면 나이가 벌써 40, 50, 60, 70, 80 되면은 이제 어른이 돼야 될 텐데 자기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신앙생활한 지가 얼마나 됐다. 우리 대대로부터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다. 그런데 하는 것은 아직도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적한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한테 한 말이 아니 혼적인 사람, a living soul, 하나의 거룩한 살아있는 혼이 된 그 사람이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육신의 나이만 잔뜩 먹었지 내 안에 있는 내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라니.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젖을 먹고 성장하지 못해서 그래. 근데 그걸 알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이 육신이 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육신의 장막이다.
베드로도 말하잖아요. 육신의 장막이다. 겉사람이다. 그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그게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으니까 어리석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올바로 읽으면 성경에서는 뭐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만 증거하고 있다. 그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만이 내가 혼란하지 않고 혼돈하지 않는다. 그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하나님 동산에 쫓아내고 나서 하나님 창조가 뭐부터 시작됐느냐. 첫째 날이 뭐냐. 빛이 있으라. 빛, 참빛, 하나님의 아들. 이걸 알아야 되지요. 이 주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첫째 날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참빛이라.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해요. 참빛이 왔는데 세상은 어두워서 받아들이질 않는다. 참빛이 뭐냐는 거예요. 참빛. 우리는 그냥 참빛이 예수라 그러면서 그 참빛이 언제 어디서 시작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잠언서 8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둘째 날 물을 있으시게 하고 그 다음에 물을 그 육지와 나누게 하시고 또 산들과 초목 있게 하시고 궁창에 해와 달과 별과 모든 육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나를 낳으셨다.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안 읽고 다른 사람들 얘기만 들으려고 그래. 네? 사실 성경 읽으라 그러면 그랬잖아요. 아이고 이 두꺼운 책을 언제 다 읽어.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남의 말만 듣게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또 말씀드리지만은 성경 66권은 성경이란 말은 거룩한 책이란 얘기. 거룩한 책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지 거룩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도 얼마든지 미혹돼 가지고 성경 가지고 뭐 교회 다닌다. 그러면 거기 가서 뭐 기도하고 뭐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 응답해 주신다. 사도 요한이와 요한일서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관한 말을 하느니라. 맞아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관한 말을 해요. 이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부유하게 되고 어떻게 건강하게 되고 그 사람이 어떻게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자녀들이 또 어떻게 되고 세상에 관한 말 전부 그런 말만 합니다. 근데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세상에서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뭘 먹고 입고 마시고 그거에 대하여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너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 그걸 성경에서 뭐냐? 복 주신다.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 주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간섭하신다. 구체적으로 간섭 왜 하십니까? 거룩을 떠나지 말라고. 그러나 거룩을 떠났을 때는 온전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뭐 하시냐? 돌아오라고 계속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근데 이걸 알지 못하면 할 수가 없지요. 그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관한 말을 하느니라. 세상에 관한 말하면 어떻게? 듣기 좋지요.
왜? 몸이 내 흙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세상 신에게 뭐 빌어서 세상 신에게 뭘 바쳐서 그렇게 해서 내 소원이 응답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됐어도 창조됐어도 어린아이 때는 몰라요. 왜? 육신이 달콤하니까.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엄마 젖을 먹고 정상적으로 자라야 되는데 달콤하면 먹잖아요. 어린아이 때 일을 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때 일을 버리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뭐가 된 줄 알고 바울사도가 그랬잖아요. 된 줄로 생각한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벌써 내가 다 됐다고 생각하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완성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주 안에서 하나님 거룩한 뜻에 따라서 내 사명 다 하고 하나님 부르셔서 내가 부활할 때까지 어디에 땅속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나 완성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미혹하려면 뭐랍니까? 구원이 완성됐다. 구원파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성경이 인용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구원했느니라. 완료형으로 말하니까 그 완성된 거다. 그 별의별 거 다 있잖아요. 이런 소식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다. 기쁨의 소식에 무슨 뭐다 이름 붙여가지고 사람들이 미혹하는 데는 아무 그 사람들이 1등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루시퍼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동산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든 북과 관악 음악을 주세요. 음악. 왜 그러느냐? 동물은 감성적이란 말이에요. 감성. 사람만 감정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동물도 얼마든지 감정이 있어요. 새나 아니면 땅 위에 그 동물이나 물고기나 다 똑같아요. 우리 현실로 보고 있잖아요. 새도 길들이면 음악 나오면 춤을 추고 짐승도 여러분 춤추는 거 음악 따라서 춤추잖아요. 바다의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미혹되지 말라는 얘기. 옛날엔 아날로그 시대는 모든 것을 이론적으로 그렇게 학문적으로 배웠지만은 이제는 디지털 시대잖아요. 인터넷이나 유튜브 방송이나 뭐 카톡이나 이런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누구나 다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어요. 공중의 새나 들의 짐승이나 바다의 물고기나 그거 보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들을 뭘로 훈련시키나 보란 얘기. 다른 거 아니잖아요. 공중의 새도 막 훈련시키려면 먹을 거 주잖아요. 뭐 땅의 짐승은 말할 것도 없고 개나 고양이나 말할 것도 없고 바다의 고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돌고래 씌워할 때 먹을 걸로 훈련시키잖아요. 이런 걸 보면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 아직도 동물적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해.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겉사람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다. 속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과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사람과 다르지요. 딱 나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무엇을 좋아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좋아하는 거예요. 거룩한 말씀을 좋아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니까. 그러니까 영생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듣기 싫어요. 저거 맨날 무슨 뭐 영생이라고 그러고 하늘에 대해 하늘 교리만 얘기하고 세상에 좀 재미있는 거 하하호호하고 좀 이 즐거운 걸 얘기해 좀 들을 만한데 그런 사람 안 들어도 좋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호흡이 들어갔다면 그리고 하나님 거룩한 영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면 성령 충만하다면 그 말씀을 듣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기근 시대가 오는데 그 기근이 뭐냐? 뭘 먹을까 마실까 하는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근이고 기갈이 온다. 내가 하늘 양식을 정말로 사모하고 있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날마다 먹고 또 하나님의 생명 양식을 생수를 통해서 가란목을 죽이고 있나? 그걸 깨달아야만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에 좋아하던 거하고 또 성장했을 때 좋아하던 거하고 난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인지 아니면 성장했는지 난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 어린아이 때 들어야 할 말씀, 또 성장해서 들어야 할 말씀, 성장해서 들을 말씀 뭡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 그거잖아요. 아들이라면 마땅히 나를 낳으신 아버지를 향해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성장했다면 마지막 열매를 거둬야 되니까.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나?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올바로 아시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상고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계시하신 말씀,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언가? 에베소나 서머나나 퍼가모나 두아디라나 사데나 필라델피아 라오디케아란 말이 무슨 말인가? 그걸 어린아이 때는 모르지요. 모르지만은 성장하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방면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돼서 창조돼서 세상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첫사람 아담이 땀을 흘려야되시 땀을 흘리는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다르다는 얘기. 나는 뭘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되느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 때문에 땀을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받은 교회, 택함 받은 자들, 그리고 성령 받아야 되는데 성령 받기까지 아직 미숙한 택함 받은 그 교회들을 위해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그 말씀이거든요. 너는 세상에서 뭘 먹을까 입을까 땀을 흘리지 말고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하게 여겨서 땀을 흘려야 된다.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 그 거짓말쟁이인 것을 내가 찾아내야 된다. 그 쉬운 얘기가 아니죠. 이건 어린아이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분별이 되지 성령 안 받으면 분별이 됩니까? 안 되지요.
성령 안 받으면 달콤하게 육신적인 것이 마음이 날 미혹하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쓰디쓴 곳이다. 쓰다는 것이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쓰디쓴 곳이다. 그만큼 내가 거룩을 유지하려면 힘들다는 얘기죠. 궁핍하고 환란이 오고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순교하기까지 하는데 그걸 볼 수 있어야 되지요. 우상이 판을 치는 세상 꽉 찼잖아요. 바울은 그래서 우상을 뭐라고 하세요? 탐심이라. 어두우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보이죠. 고통의 냄새, 전쟁과 전쟁이 계속되니까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탈취하고, 그건 여러 가지잖아요. 육신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붉은 자들이 가득 채워졌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옳은 것이다. 우리가 정통이다. 그 주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론 들어보세요. 얼마나 그럴듯한가. 솔깃한 거예요. 철학과 과학에 앞 넘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거는 호흡으로 조성돼서도 성령 받기 전에는 철학과 과학에 넘어가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이거 혼란스러운 거죠.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 이렇고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 이렇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뭐가 정통이지? 뭐가 올바른 길이지? 올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올바른 길인데 그 올바른 길을 가는 길은 나한테 성경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얼마나 성경이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혼란하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형제의 사랑이 필요하다. 필라델피아, 형제의 사랑. 왜 형제의 사랑이 필요합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누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모친이냐? 육신의 피를 나는 게 내 형제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하게 된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성경은 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성령 받으라는 얘기예요. 성령 받지 못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왜 유대인들에게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시내 산에서 율법과 성막을 주셨을까? 그걸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계명은 뭐냐? 율법은 뭐냐? 그건 공의란 말이에요. 공의. 성막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의 제사법으로 준 걸. 맞아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면 그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얘기. 그런 사람을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요즘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하신 것을 후회하시고 다시는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가 죽으셨다. 하나님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신학을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거든. 그 말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 예수님 죽으셨으니까 자기가 죽으셔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짝을 맞추면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성령 받아서 온전히 되지 못하면 너무 혼란스러운 게 세상. 형제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책망받고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 주님은 그래 형제라, 내 친구라, 내 형제라. 그런 사람들을 형제라고 하는 것이 그게 맞는 얘기란 얘기.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누가 사람이냐? 결론이 그거예요. 누가 사람다운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이냐? 그게 세상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알고가 쭉정이를 가리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으로 잘못 알지 말라는 얘기. 여러분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직업 말고도 세상에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잖아요. 하다못해 가서 과일 장사해서 먹고 살더라도 거짓말로 그렇게 사람 미혹하지 말아라.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그래서 사도들이 한결같이 그 얘기.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혼돈하지 말라는 얘기. 그래서 형제의 사랑이 뭐냐? 천사에게 편지하는데 걸어가신 분, 진실하신 분, 다해서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냐? 누구예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랬어요. 큰 능력 받아서 내가 무슨 능력을 행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거룩을 올바로 지킬 수 있는 그것만 있으면 돼요.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지.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 세상과 묶이지 마라. 천국의 열쇠를 분명히 줄 테니까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은 세상에 묶이지 않은 사람은 지옥의 문이 너를 가두지 못해. 주님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을 믿을 수 있어야 되지요. 그 약속을 믿지 못하면 주님 명령하신 명령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주님 명령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구석구석을 잘 찾아 읽어야 되죠.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주님의 명령을 지켰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 말아요. 구원, 유일하신 이 세상에서 구원자.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만들리니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희 발 앞에 경배하게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자칭 유대인. 이 자칭하는 자를 조심해야 돼요. 내 말씀드리잖아요.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싹구는 목자가 아니라 거짓 목자들,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거짓 복음전도자, 거짓 목사, 거짓 교사. 이는 성령받지 않고 자기가 이 5가지 은사를 가졌다고 사칭하는 자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사탄도 뭐예요? 빛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얼마든지 가장해요. 거기에 속지 않으려면 내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속에 있는 영적 사람이 성장해서 분별력이 있으므로 혼란 가운데 빠지지 않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